보혜사 성령님이여 이 시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소서. 주의 가르쳐 주신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사정은 TV나 뉴스, 유튜브를 보면 금방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공산화 될 것 같고 좌파가 완전히 정권을 잡아서 그냥 정복을 시킬 것 같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런 나라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도 그래도 잘 살아가네.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대답을 했더라고요. 참 위트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게.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잘 만들어가지고 애국가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그 애국가들은 다 그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둔 그런 애국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저 동방의 그 한쪽 구석에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뒤달려 있던 대한민국이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의 애국가를 짓는데 그 애국가의 가사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본문의 제목을 잡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아무도 제가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삼으려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제목을 잡을 때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걸 할까 하다가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그 신명기 3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래 다윗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잡았습니다. 좀 생뚱맞은 그런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형편은 행복, 감사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환경이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왜 다윗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생관, 즉 삶과 죽음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삶의 그 확신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이제 토대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생사의 문제는 인간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는 믿음.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이 3,000명이라는 특수 요원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그런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땅은 크기가 강원도 땅 조금 크답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런 땅인가. 거기에 여러분 3,000명이라는 잘 훈련된 특수 요원이 훈련을 받은 부대를 풀어놓아 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한 거기에는 다윗은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 시간 문제. 그 좁은 땅덩어리에 특수 요원들 3,000명을 풀어놓고 잡아오라고 그 서슴씩 푸른 사울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다윗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다윗 잡아오는 것은 식은 죽먹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다윗처럼 이런 참 백척간두에 있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형편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한나라는 그 비운의 여인, 참 눈물의 여인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이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제가 한국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선배 목사님 하는 집회에 갔을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 집회 설교 중 하는데 얼마나 이 구절이 좋았던지 그날 그 집회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밑에 사무엘상 오늘 언급한 이 7절 이하에 또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사울의 권력하에서 얼마나 도망을 다니며 핍박을 받으며 참 풍찬 노숙하고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는 그 정처 없는 그 도망자의 삶,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잠언 21장 30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하나님 손에. 예, 얼마나 이 말씀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진리입니까? 인간이 우리 그 정치적인 정적인
라이벌이 사울의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매일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들이 지혜를 짜고 그들이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손에 잡고 있으니 그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선언을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 생사화복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모세의 설교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우리가 행복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싸개라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일 존경하고 지혜로운 여인 가운데 제가 넘버원을 잡는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그 남편 미련한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다윗이 그 참 굶주린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큰 잔치를 베푼 나발에게 요청했을 때 이런 지하에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그의 부하 몇백 명을 이끌고 나발의 목장을 쳐들어갑니다. 완전히 가서 썰어버리겠다고. 그 소문을 나발의 부하가 집에 있던 하인이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집에 있는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나귀에 싣고 타고 다윗이 오고 있는 그 길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지금 노발대발해서 지금 군사를 끌고 오는데 그 앞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들을 잘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다윗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극한 분노에 지금 원수를 걷겠다고 쫓아온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비록 당신이 지금 사울왕의 그 피해가지고 이곳저곳 정처없이 숨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싸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우리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용서하시고 내가 가져온 이 예물을 받으시고 노를 풀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아비가일의 그 온유한 지혜로운 그 말과 행동에 다윗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경로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는 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드릴 말씀은, 무릎은 아비가일이 꿇었지만 실상은 다윗이 아비가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때의 그 받은 그 감동이 다윗이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비가일을 자기 왕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 속에 싸서 지키고 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3장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에 두 번이나 도관했던 지와 같은 이 3,000명의 특수부대 그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말하기를 내 놈이 지금까지 용케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도관했던 지다. 너는 이제 꼼짝없이 내 손에 잡힌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거민들이 고자질을 하고 사람들이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이야기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다윗이 그의 다른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갔는데 마온 황무지라는 산 동굴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주위를 쫙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지금 다윗의 생명은 정각간에 지금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차하면 지금 다윗은 잡힙니다. 체포가 될 순간입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사울왕의 전령이 왕궁에서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지금 다윗을 쫓을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던 사울왕이 퇴각 명령을 내리고 다윗을 남겨둔 채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면서 그 포위망이 뚫렸습니다. 그때에 지은 시편이 시편 63편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순간,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곳을 뭐라 그랬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 셀라라는 이 말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하마느곳은 분리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떼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가장 다윗의 일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 때문에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셀라 하마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셀라 하마누고. 아무리 악한 자의 손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멸망을 시키려고 다가와도 하나님이 분리시켜서 돌아가도록,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누고, 분리의 바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셀라 하마누고시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입니다. 그곳이 셀라 하마누고,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서서 지켜주는 곳입니다. 운동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는 감독들, 코치들이 운동 선수들을 훈련을 시킬 때에 늘 하는 이야기가 어깨 힘을 빼라, 어깨 힘을 빼라 그럽니다. 저도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총 쏘는 걸 제일 또 못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잘해야 되겠다, 꼭 해내야 되겠다, 그 욕심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이 슈팅할 때 발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공이 공룡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야구를 하는 그 배트를 진 선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공을 쳐야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된다는 거지. 골프 치는 선수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 코치들 하는 이야기가 늘 와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목사님 어깨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세요. 여러분, 그게 어디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깨에 힘 빼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설교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힘 빼세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자주 학생들에게 한 말이 어깨 힘 빼라. 여러분, 인간의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사상,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이, 제가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11번 나온다 그러는데 아마도 11번 이상인지 그 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제일 다윗이 애송한 그 구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깨에 힘 빼고 그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원컨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 바라본다는 이 말은 그 뜻이 기댄다는 말, 기댄다는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빼고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럼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 만나면 피할 곳을 찾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모면할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방법론을 동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할 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주위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그가 10여 년 동안은 그를 정적으로 라이벌로 몰았던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외국에까지 망명을 가서 살던 그 사람, 그러나 그의 피난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피난처는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그 구절은 너무도 멋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 해맞이 많이 간다 그러대요. 한국에 특별히 그 정동진이 어디 있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가 해가 제일 먼저 뜬다 그래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호텔이나 그 여관들이 다 그냥 매진이 된다 그러지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 해는 볼 줄 알면서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 해 앞에 신년 그 새 아침에 해가 바다 위에 떠오를 그때에 가서 그게 해를 보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승진하게 하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거 빈다고 그 해 앞에 가서. 여러분, 그러나 그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보아야지. 왜 인간들이 이를 어리석게 그 해만 보고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유명한 유한진이라는 그 여자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쓰는데 다 소개하지 않고 아주 감동적인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접하고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들이 키웁니다. 물을 주고 닦아주고 가지쳐주고 사람들이 키우지만 값싼 들풀, 저 값싼 들에 핀 저 들꽃은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사울의 손에 참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들꽃 같은 인생, 들풀 같은 야생초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는 값싼 들풀처럼 정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 차릿을 맞으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숨을 살던 들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값비싼 금빛 왕복을 입고 밀관을 쓰고 권력을 잡고 칼을 쥔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둘러싸여 있지만은 결국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가족이 아들 셋과 함께 그 길보아산에서 비참한 가문의 멸족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지만 값싼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래서 들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혀주시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저 야생초처럼 들풀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여, 너는 행복자다. 행복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정병재, 너도 행복자야. 정병재, 너도 행복한 사람이야. 예, 그렇습니다. 왜냐?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고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 속에 싸서 지키듯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다. 감사하며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처럼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 들풀 같고 야생초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니 바울이 말씀한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겠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자신감 속에서, 그런 두려움 없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어깨에 힘 빼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